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 또 함께 아울러서 이제 성탄의 계절, 또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틀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예전보다 많이 좀 약해지고 있고, 분위기도 예전만큼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 이번에는 좀 더한 것 같아요. 그죠? 함께 모여서 성탄을 준비했던 시간들, 또 성탄 전야, 우리 또 내일 성탄 전야도 사실 우리 축제처럼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모든 교우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왁자지껄한 모습으로, 그렇게 축제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다 대체를 하게 되면서, 비대면이 되면서 더욱더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죠. 또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매년 누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과연 이 성탄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고 있느냐, 또 온전하게 그 의미를 잘 알고 그냥 단순히 생일 잔치하고 그냥 단순히 그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축하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적 의미, 성탄의 기쁨을 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단순히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듯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해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좀 다른 분위기의 성탄인데,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주님과의 거리를 많이 좁히는 성탄, 그래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생일 잔치에서 혼인 잔치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제목을 좀 부가해서 붙여보면 아기 예수의 생일 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라고 그렇게 한번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일 잔치와 혼인 잔치? 그냥 언뜻 단어로 봤을 때는 뭔가 연관성이 그렇게 깊이 있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이 성탄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자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묵상해 볼 때, 바로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좀 누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관점과 맥락으로 우리가 초림하신,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의 탄생 축하를 넘어서 재림하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잘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히려 성탄을 더 기쁘게 보낼 수 있고 성탄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로 잘 해석해서 보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많은 영적 전투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든 땅 가운데에서 있을 영적 전투, 또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말씀은 이전부터 19장 또 서두 부분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선포했던 바벨론의 멸망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사단의 권세가 멸망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오실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성도들의 그 기쁨과 환희, 감사와 축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니 그때까지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견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힘겨워도, 하루하루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하다가 혼인 예식을 하는 그 신부와 같이 그날의 기쁨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또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또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하나됨을 혼인 예식으로 자주 비교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갈릴리 지방의 결혼 예식 풍습과 문화를 통해서 제자들과 또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이후에도 바울 역시도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성도, 그렇게 비교하며, 그렇게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것이 왜 첫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비롯해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도 혼인잔치를, 특별히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한 심판 때의 성도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함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인 예식, 당시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의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면, 당시의 혼인 예식의 문화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짧게 요약하면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서약하는 정혼식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약혼식보다는 훨씬 더 절차가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결혼을 하겠다라는 어떤 결혼 예식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혼식입니다. 이 정혼식을 치릅니다. 정혼식을 치르는데 이제 신부가, 신랑이 서로가 함께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양가가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예물도 주고받는 일들을 다 정혼식을 통해 치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바로 신랑 신부 함께 바로 우리처럼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약 1년간의 결혼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념의 약혼식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제 혼인 관계를 생각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지낼 초소들을 준비하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고요. 신부는 신랑이 그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결혼 예식, 혼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옷도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다시 만나러 오는 기한, 그러니까 이제 이 정혼식이 지나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혼인 잔치를 통해서 부부가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그 시간, 그 기한을 신랑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혼인 예식, 갈릴리 이 지방에 있었던 풍습, 결혼 예식과 매우 유사한 연결점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든 또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그 기한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당시 결혼 풍습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에게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몰랐던 그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그 날에 바로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부는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매일 단장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에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이 정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혼식으로 끝나지 않는 이 신랑 신부의 혼인 예식처럼 정혼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준비됩니다. 서로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신랑은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때에 이 정혼식과 혼인 잔치가 함께 축하의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단순히 생일 잔치로, 예전에 미국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만 하고 지낸다면 정혼식만 치르고 신랑을 맞이할 생각 없는, 그런 어떤 생각 없는 준비되지 않는 신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돌아온다면,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이 정혼식, 이 성탄이 혼인잔치로 연결되는 그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은 정혼식을 치른 것과 같은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이 선포된 영광스러운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온전한 부부의 관계는 완성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직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날마다 기대하면서, 날마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생일이나 특정한 기념일에 선물을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날이 되면, 네가 생일이 되면 그 선물을 사줄 거야 약속을 합니다.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아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선물을 사준다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줄 거야. 그러면 그날이 오기까지 그 아이는 몇 밤을 더 자야 그날이 됐냐고 매일 묻습니다. 이제 10밤 남았어, 이제 9밤 남았어, 매일매일 물어요.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결국은 나중에 9밤, 8밤이 다 지나가고 생일날이 되어져서 그 선물 받을 때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는 그 날, 그 생일 날이 되어져서 선물을 받기까지 그 날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는 그 아이는 늘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기로 약속했어. 아빠 엄마가 생일 선물 주기로 약속했어.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 참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화려한 트리와 조명과 불빛을 봐야 성탄의 분위기가 납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그런 것에 많이 물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고, 서로 파티를 열어야 되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화려한 불빛을 봐야 되고요. 또 교회로 말하면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왁자지껄한 모습과 분위기가 있어야지 마치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보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성탄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보내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혼식과 혼인 예식, 이 생일잔치에서 혼인잔치, 이것이 모든 것이 아우러질 때에 그냥 단순한 분위기로, 그냥 단순한 어떤 준비되어져야 되는 많은 어떤 준비물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혼식과 혼인 예식이 완성이 되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때가 정말 진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향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이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그날을 기대하며 단장하지 못하도록, 준비되지 못하도록, 또 준비하다가 지치도록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분위기도 마치 그렇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모이지 못하니까, 그냥 예전과는 다른 성탄이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함들 때문에 마치 이것이 정말 신랑 대신 예수가 나를 신부로 삼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어떤 확신조차도 흔들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림이란 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이 재림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단어에 거부감을 만들고 불편함이 들도록 사단은 이단들을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도록 만들어요. 시한부 종말론,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기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그 벅찬 기대감으로 지내야 될 분명한 약속이고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이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단이 그 문화들을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부가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 아무 준비가 없으니 정혼식에 대한 기쁨, 정혼식에 대한 기억, 정혼식에 대한 의미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행복감보다는 그냥 이전과는 달라진 이 분위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 다시 우리가 신부된 모습,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날의 영광들을 기대감과 한이 속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악한 권세가 이 땅을 지금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권세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한 권세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참된 평안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혼식을 치르고 언제 올지 모를 혼인 이 예식 날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신부가 힘겹겠죠. 왜 이 날이 계속 더디어지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고 단장했는데 또 오늘이 또 아니야. 내일 또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 또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혼인 예식에 그 이루어질 참된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또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부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마침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죠. 이제 세상을 살아가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참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으로 악한 세상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던 그런 의로운 행실을 보여줬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면류관, 마지막에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이번 성탄을 보내게 될, 이미 이루어진 정혼식, 성탄을 지나가고 이제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았죠. 이미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이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야죠. 그냥 신부 청함을 받았으니, 정혼식을 했으니 이제 난 신부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풍성한 기쁨과 환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초대받은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9절 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가지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 자기 해야 될 이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저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복음은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소수예요. 근데 이 9절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청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이미 정혼식을 치르는 성도가 이 잔칫날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할 뿐만 아니라 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하도록 사랑과 섬김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잔칫날, 생일 잔칫날이 아니라 혼인잔치까지 가야 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혼인잔치를 치룰 신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큰 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잔치집에 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혼인잔치를 치루어야 될 신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표현해 주세요. 주변 가족, 친지들,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지인들,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잔치집에 그 풍성한 음식과 잔을 나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혼식을 치룬 신부의 모습, 또한 성탄을 맞이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와 또 성도들과 정혼식을 치룬 신랑과 신부처럼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든 또 중간에 준비하고 단장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직 거행되지 않은 이 혼인 잔칫날, 신랑을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신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분명히 예년과는 많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혼자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또한 새롭게 또 이루어진 조치를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던 성탄의 그 모든 시간들이 이번에는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을 외롭게 보내기보다는 그래도 거룩한 신부라는 마음, 이미 신부가 되었다라는 마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혼인잔치, 그 예식,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또 단장하리라, 내가 또 오늘 준비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신부처럼,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찬송 소리가 입술에 가득하면 좋겠어요. 성도로서 구별됨에 따른 선한 행실, 의로운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잘 단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를 받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의 이 멋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 소망이 가득한 이 메시지를 받았던 요한이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성탄에 많은 격가지들, 많은 방해들, 많은 생각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이 높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살아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할 때에 오늘의 한 걸음이 무겁더라도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이번 성탄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